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여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명이나 3명의 세 사람이 증언을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들을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낸 후에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상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리.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며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신명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재직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기 백성들을 값주고 사셔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공을 하고 그 성막을 앞세우고 이제 광야를 행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 백성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12지파의 한 명씩 그래도 그 지파 중에서 가장 지혜가 있고 총명하고 용맹한 사람을 이제 그 족장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모세가 생각하기는 이들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니까 가서 분명히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서 이길 것입니다. 뭐 이렇게 보고하리라 생각을 했는데 저들이 와서 하는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이고 그리고 그 성곽은 크고 성벽은 높아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오직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이제 판단한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무효화시켜 버린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무효화시켜 버리고 다시 애굽의 종된 생활로 돌아가자 그렇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진노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이제 그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1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광야 2세대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를 바라보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 신명기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거죠. 설교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들과 저들의 하나님과 저들의 아버지 세대들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부가 되어서 신부가 신랑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듯이 그렇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신랑은 신부를 보호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순종하는 그 관계를 맺어 나가자는 거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신랑이 신부를 버리지 아니하듯 신부는 신랑을 버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듯 신부는 신랑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이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나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1절에 이제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절에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은 이제 이웃과의 바른 관계, 성도와의 바른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면 하나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오늘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 받은 자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흠 있는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예물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드리라는 말씀이 나올 때는 먼저 받음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셨죠. 그러니까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께 드리지 말지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흠이 있는 것이 있냐? 예, 그걸 이제 묻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흠이 있는 것이 있냐? 예.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 그것이 얼마나 완전한 것이며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드리러 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을 기억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망각하고 나오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말라기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라기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번거롭다는 말은 지겹고 피곤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게 지겹고 번거롭다. 그래서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예배가 얼마나 지겹고 번거롭고 피곤한 일인가. 그래서 코숨 치면서 이제 가지고 나오는 것이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이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감사가 있느냐? 이 일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그 감사와 그 감격을 가지고 너희들이 예배자로 나왔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면 예배가 번거로운 것이 된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면 예물 드림이 아까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한 것,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때우는 식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바로 아는 자라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구원의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번거로운 것, 대수롭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아까운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디로 나아가게 되느냐? 오늘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뭐가 악이냐? 언약을 어기는 것이 악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정절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과 헌신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게 됩니까? 3절에 가서 어디로 갑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곳으로 간다.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간다는 거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예. 남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다. 세상이 나의 남편이고 세상이 나의 구원자다. 돈이 나의 구원자고 세상 물질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준다. 보호자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보호자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하게 되면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보호자. 누가 보호자가 됩니까? 배우자가 보호자가 되거나 뭐 자녀가 보호자가 되거나 부모가 보호자가 돼야 되는데 보호자를 옆집 아저씨 이름 적거나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호자란에 안 적고 우상의 이름을 보호자란에 적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나를 지켜줍니다. 우상이 나를 구원했고 우상이 나를 먹여 살려주고 우상이 나의 신랑입니다. 우상이란 말 대신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넣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이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만 가지고는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좀 과장돼 있지 않습니까? 또 소문들 중에서는 어떤 거 있습니까? 고의적으로 저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거짓 소문을 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가짜 뉴스 아닙니까? 그죠? 가짜 뉴스. 이 구약 시대도 이 가짜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가짜 뉴스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가짜나 진짜라는 것을 잘 판단해라. 오늘 말씀에 어떻게 판단해라 했습니까? 자세히, 그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이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자세히 조사해 보고 그리고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지니 한 사람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가짜냐는 것을 잘 분별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왜? 누룩은 시간이 지나면은 전체를 다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전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암세포가 있을 때는 그것을 빨리 초기에 진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기 전에 죄가 온 공동체에 퍼지기 전에 빨리 그 죄를 수술해서 도려내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온전한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항상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망각하려고 하는 자라든가 그것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세히 조사해서 그것을 빨리 제거해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의 그 순수성을 우리가 잘 유지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누려야 할 대상과 섬겨야 할 대상을 바꾸어 놓고는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만이 주인으로 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자문하시고 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네 성중에서 구약에서는 이 성중이 뭐냐면 교회, 구약의 교회예요. 구약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그걸 가지고 카할, 신약에서는 그걸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입니다. 내 성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말합니까? 교회 안에도 뭐가 있다?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교회 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알곡을 뿌렸는데 마귀가 가만히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자라는데 가라지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러면은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도 다칠 수 있으니 마지막 날까지 가만히 두어라. 추수 때에 천사들이 와서 먼저 가라지는 어디에 던집니까?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에 넣을 것이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알곡 성도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곡이 아니에요. 완전 100% 알곡. 100% 알곡은 언제 됩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곡으로 연결어 가는 거예요. 연결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족합니다. 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100% 완전한 알곡은 없습니다. 점점 우리가 연결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다시 말해서 공사 중에 있는 성도들이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죠?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가 보면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여러분 혹시라도 찾으시길랑 여러분 그곳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그곳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리스도 중심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우리가 시온은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로 가라, 주님께로 가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물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뭐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물으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9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래서 이제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죠. 강론입니다. 그 강론을 듣고 그 강론에 순종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교회 안에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문제가 터지면 말씀의 권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목사님, 성경은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 연구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어디 이단들도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말씀대로 한다 이거죠. 교회에는 말씀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어. 다 자기가 말씀을 다 가지고 있대. 자기들이 다 말씀 중심이래. 그 말은 뭐예요? 나도 말씀 중심이고 너도 말씀 중심이고 다 말씀 중심이라 이 말은, 그거는 다 말씀 중심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 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가 1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된 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18장 18절에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된 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말씀의 규례를 따라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왕된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왕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왕이다. 진짜 레위 사람과 진짜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장 중요한 권위로 여기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른 이제 레위인 제사장 재판장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의 권위로 해결하라.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순복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바로 가르쳐야 하고 성도들은 바른 가르침 앞에 순복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십시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상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 앞에, 강론 앞에 우리가 순복해야 됩니다. 좀 자기하고 안 맞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이 많아요? 안 드는 말씀이 많아요? 네? 안 드는 말씀이 많잖아요.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밟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어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집사님, 권사님, 원수도 사랑하는데 좀 부족한 성도 이해하고 좀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좀 손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내 자존심 좀 상해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좀 손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왜 내한테만 욕하십니까? 네. 먼저 상대방이 그렇게 하면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상대방이 하면 내가 하겠다. 둘 다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하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립니다. 우리 본성은 죄를 좋아합니다. 본성은요, 죄를 좋아합니다. 죄는요, 가만히 있어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그죠? 의지를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온몸을 드려야 겨우 이루어질까 말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그만큼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 방법은 내 본성을 거스리고 성경의 말씀 앞에, 그 가르침 앞에 내 의지를 들여서 나를 복종시킬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공동체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선지자 시대에는 말씀의 권위와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여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 또 백성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바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의 권위를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권위보다 자기의 본성대로 행하기를 더 좋아한다 이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라?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은 지금 죽이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인다는 말은 뭐냐면 영원히 죽은 자로 생각해라. 이방인처럼 생각해라. 그 이방인은 어떤 대상입니까? 전도 대상이란 말입니다. 품어야 할 대상. 그런 사람은 불쌍히 여기라 이거죠. 그런 사람 갈지 마라 이 말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의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싸움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가 되어야 싸우지. 지나가는 개의 길을 잡지 마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것은 제가 3살짜리 아하고 빵을 놓고 싸우면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빵을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 하고 애는 배가 고프고 우는데 이건 내 건데 왜 네가 먹느냐 하고 제가 3살짜리 애하고 빵 놓고 싸우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인간으로 보겠습니까? 인간 같지 않는 사람이네, 그렇게 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싸우지 말고 어떻게 얘기하면 불쌍히 얘기라. 사람이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배려해 줘라 이거죠. 이방인으로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싸우지 말아라. 네가 손해보고 말아라. 네가 자존심 상하더라도 손해보고 말아라, 그 말입니다. 죽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란 말입니다. 네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기다려줘라.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져라, 네가 양보해라. 그렇게 해야 교회가 평안해진다. 그래서 그리하면 13절에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제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차라리 손해를 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그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이 역시 믿음 있는 사람은 다르네, 역시 직분자는 다르네, 역시 집사가 다르고 권사가 다르고 장로가 다르네, 목사가 다르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이래 되는 거예요. 한번 갈봐볼까 해가지고 온갖 세상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이겨보십시오. 뭐라 하겠습니까? 야, 교회가 더하네, 장로가 더하네, 권사가 더하네, 목사가 더하네. 그래 되면 그거는 이긴 게 아니에요. 뭐가 되는, 교회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는 이겼지만은, 세상 법정에서는 이겼지만은 교회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상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세상이 부러워하겠습니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직들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이에 합당한 예배자로 바로 서십시오. 주님께 받음이 먼저임을 기억하시고 청지기로 살아가십시오. 또한 교회는 미완성임을 알고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래 참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문제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물어보십시오.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 앞에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하십시오. 부족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몸이며 지체임을 알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보다듬어 나아가는 그런 충성된 재직이 다 되시기를, 그렇게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재직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성도와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로하고 또 성도와의 관계를 늘 바로하기 위하여 말씀에 껴있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저 복종시켜서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예수님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성도를 섬김으로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